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11장 1절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갖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당시 고린도는 우상 숭배가 일상처럼 이루어지는 도시였습니다. 도시 곳곳에 신전이 있었고 사람들은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먹었습니다. 또 그 고기들이 시장에 나와 팔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질문이 생겼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러나 바울은 이 문제를 단순히 음식의 문제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안에 담긴 더 깊은 문제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속해 살아가느냐의 문제였습니다. 내가 가진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였고 내 삶의 목적이 결국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상 신전에 가서 제사 음식을 먹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나는 내 삶의 목적을 무엇으로 두고 살아가는가? 라는 질문 앞에 서면 우리 역시 삶 속에 숨어있는 영적인 문제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주님께 속한 백성답게 삶의 작은 자락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한 몸으로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14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바울은 우상 숭배와 적당한 거리를 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조심해서 가까이 하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아예 피하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 자리를 단순한 식사 자리로 보지 않았습니다. 20절에서 바울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우상 신전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은 단순히 고기를 먹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영적인 교제에 참여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에게는 참여하면 안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피해야 할 선택도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문제를 단지 개인의 문제로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성찬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기억하게 합니다. 16절 말씀처럼 우리는 주의 잔과 떡에 참여한 자들이고 17절 말씀처럼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속한 사람이며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택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 머무는지,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지, 내가 가진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여기서 바울은 성도의 자유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도 그것이 공동체에 유익을 주지 못하고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멈출 수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더 이상 나만을 위한 자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만족과 내 유익만을 위한 자유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에 절제할 줄 아는 자유, 한 몸된 지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내려놓을 줄 아는 자유가 되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성도의 삶입니다. 피해야 할 자리는 분명히 피하고 누릴 수 있는 자유도 나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삶.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에 절제하고 한 몸된 지체를 사랑하기에 내려놓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을 이룬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더라도 남의 유익을 구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우상 제물 문제를 조금 더 구체적인 삶의 자리로 가져옵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바울은 모든 고기의 출처를 일일이 따지고 의심하며 살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상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라면 성도는 불필요한 두려움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곧바로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방금 전에는 묻지 말고 먹으라 했는데 이제는 누군가가 그것이 재물이라고 알려주면 먹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음식 자체가 갑자기 더러워졌기 때문이 아니죠. 그것을 알려준 그 사람의 양심 때문입니다. 내게는 거리낌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오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고 믿음의 길을 막는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양심과 마음을 위해 절제해야 합니다. 선하신 주님 아래에 불필요한 두려움에 매이지 않아도 되지만 동시에 내 삶이 다른 사람이 주님께 나아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지를 사랑으로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삶을 우상제물을 먹는 것에 국한해서만 말하지 않습니다. 31절 말씀에 바울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삶의 가장 일상의 자리, 가장 평범한 선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바울은 그것을 막연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32절과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바울에게 하나님의 영광은 내 삶을 통해 사람들이 복음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자유로이 택하는 삶과 행동이 누군가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 양심만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게 거리낌이 없다고 해서 모든 것을 편히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 거치는 것이 되진 않는지, 나의 선택이 복음의 길을 막진 않는지 살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셨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셨습니다.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아갈 힘과 능력이 있으셨지만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본받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았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고자 애썼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소문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가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복음의 통로가 되고 내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세워줄 수 있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그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통로로 쓰임받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